유명한 축구 선수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헝가리에 지금 살아있으면 아마 98세쯤 되는 1927년생 푸스카스 페렌츠라고 하는 축구 선수입니다. 잘 모르시겠죠? 손흥민은 알아도 오래된 사람은 잘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이 한 말 때문에 대단히 유명한 축구 선수입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공을 차고 있지 않을 때는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때입니다. 내가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축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나는 축구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생각한 일도 없습니다. 축구에 미친 사람인 거죠. 미친 사람, 그러면 우리는 흔히 비 오는 날 우통 벗고 코너에 부르면서 혼자 책 좋아서 돌아다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머리에 꽃을 꽂고 그리고 희죽희죽거리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여자분을 떠올리시는데 그런 미친 사람이 아니고 오늘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열중하면서 그 외에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미친 사람. 우리가 속된 말로 그렇게 표현하죠. 사실은 열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주님의 일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사람, 그 일만 생각하는 사람, 그 일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뭔가 자기가 미처 사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도 덜 미쳤고 미칠 생각 또는 미칠 만한 무언가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는 부족해, 불행해, 뭐 이렇게 생각하고 불안하다, 재미가 없다 이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열정을 불사를 만한 일과 대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고 또 행복하지 않게 느끼는 거예요. 오늘 자기 스스로는 행복하다, 만족하다라고 느끼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함, 그런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어떤 책망을 받았느냐 그러면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차다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든지 또는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놓고도 그걸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고 또 그렇게 취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차갑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복음에 관한 또 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라. 그런데 정해진 강요될 반드시 해야만 될 답이 정해져 있어요. 뭐라는 거예요? 뜨거워져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뜨거워져라.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 나는 차가워질래 제발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워져라. 그런 말씀이에요. 차지도 덥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세상적이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완전히 영적이지도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애들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완전히 세상을 향해서 발을 담그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삶도 아니죠.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즐거운 거, 향락과 재밌는 거,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천국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양다리 걸친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열정적이지도 않다, 또 뭐 뜨겁지도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쪽 저쪽 다 간을 보면서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기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회색.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회색지대는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그런 야비한 신앙적인 태도를 갖지 말고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단호하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세상과 주님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기회주의적인 태도, 이것을 소극적도 아니고 적극적도 아닌 미지근한 이것이 문제다라고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오늘 제목에서 15절에서도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랬는데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로 계속 머무르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냐면 16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하늘나라를 구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허락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열정적인 사람, 열심 있는 사람을, 적극적인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뜨겁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 무엇보다도 강렬하고 열정적인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열심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옮겨가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의 열심을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히 있구나. 네.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미지근한 사람들을 마귀는 좋아해요. 오늘 본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책망을 받았는데, 그들이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첫 번째로 나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내가 이렇게 부자로 살고 또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나는 은혜 받은 사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부하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다 충족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이 상업이 발달한 매우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상업도시 거기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좀 웬만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목회했던 그 지역은
연구단지를 배경으로 연구원들이 많이 있는 교인들의 한 거의 40% 이상 석박사 이상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유한 사람도 많이 있었고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이, 부자인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고 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공헌하는 나도 많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을 헌금하고 그 지분이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많은 것을 드려서 많은 공로를 쌓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에게 주어진 그 부를 자기들끼리만 누리는 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모이면 가난한 사람들, 성도들 오면 거기 모임에 같이 어울리기가 힘들고, 그리고 고기를 먹어도 집에 가서 소고기, 한우 고기를 먹든지 뭘 먹든지 그 무슨 상관을 하겠습니까만 나는 한우 아니면 못 먹어 하면서 교회에서 나온 반찬을 가지고 투정합니다. 아마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동네가 라오디게아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부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큰 것 바쳤다. 자기들이 가진 것 좀 조금 내놨어요. 물론 액면가를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전부를 바친 것하고 또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헌금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액면가가 크게 바쳤으니 나한테 충성했구나, 그렇게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들은 하나님께 작은 것 일부 바쳐놓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 바쳐놓고도 큰 것 바쳤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고 자처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내가 가진 액면가 이것을 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내가 아니면 유지가 되지 않아 라고 하는 황금만능주의, 물질주의적인 그런 생각, 부요를 가지고 영적인 자신의 부요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쨌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 영적으로는 심령이 가난하지는 못했던 사람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물질적인 부요를 부과하는 그것에만 심취해 있었고 그것으로 경건생활을 대체하려고 했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신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것만 취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었겠지만 여기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인격적인 면에서 자신들이 부족하고 참 진리를 보지 못하는 측면에서도 부족했는데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고발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부자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전혀 영적으로 부자인 사람들이 아니구나 라고 평가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조차도, 영적인 궁핍에 있는 사실조차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 거죠. 오늘날,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것을 기억해보면 그때는 뭐 난방이 이렇게 잘 돼 있거나 여름에 에어컨이 잘 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더운데도 땀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시던 어른 성도님들이 계셨고, 또 날을 새면서 그 추운데 마룻바닥 아래에 보면 이 공기 잘 통하라고 그 밑에 막 강아지들도 뭐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구멍도 있었고, 마룻바닥만 하나 올려놓은 거예요. 구멍에서 바람이 솔솔솔솔 올라오는데도 밤에 추운 줄도 모르고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그리고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시절이었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심령이 깨어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너무도 살기 좋은 우리 시대가 되어버린 지금은 너무도 풍족해서 배부르고 등 따숩다 보니까 가난했을 때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전적으로 매달리며 부르짖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야,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어야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이것도 좀 해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해결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할 텐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옛날 성도들은 교회 주일날 예배하는 거, 또 공예배에 빠지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수주의는 절대적인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빠질 수도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주일날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같이 그렇게 열정적이고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하던 그런 것들이 경제가 풍요로워지니까 다 느긋해지고 나태해지고, 쉽게 말하면 병이 들어버린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없어진 듯한 시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통해서도 제2의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책망하실지도 몰라요. 부디 하나님의 기쁨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 하늘 기쁨 교회라 이름 불리워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주의 성수 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열심히 구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기들의 상태를 알면서도 알지 못하면서도 부유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너 병에 걸렸어, 잘 못 봐, 그러니 안약을 사서 발라, 옷을 갈아입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는데 불은 금은 뭘로 연단해요? 풀무불로 연단하잖아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같이 보배로운 것, 그것이 뭐냐 그러면 고생 가운데 힘든 가운데 연단되어지는 신앙생활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 그런 말이 몇 번 나왔냐면 사라 몇 번? 3번 정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산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땀을 흘리면서 적어도 귀한 것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얼마나 거기에 노력과 에너지를 쏟았느냐에 따라서 가치를 자기가 매기는 게 달라져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이 연필을
뭐 가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싼 것이다 생각해도 여기에 의미가 부여되면 이거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몇 년도 10원짜리 동전을 요새 여러분들 당근 잘 아시죠? 당근에 보니까 10원짜리 동전이 60만 원씩가 돼요. 이건 그게 가치가 그만큼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치는요, 세월이 오래 가서 희귀해지면 가치가 생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얼마나 애정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폐차시키면 폐차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자신이 거기에다 열정을 쏟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땀 흘리고 자기가 애써서 얻은 것이어야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가치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안 지고 영광만 얻겠다. 아닌 거죠. 편하게만 생활하고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겠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나약함의 시작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대형교회를 선호하는 이유는 실제로 설문조사 리서치한 게 있습니다. 대형교회는 자기 은신처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지 않아도 되고 누가 찾아와서 뭐 이것저것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몸으로 봉사하지 않아도 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사람들이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이것저것 하라고 사사건건 간섭하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좋다. 그냥 자기 책임,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은데 책임 회피하기에는 대형교회만큼 숨기 좋은 곳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보고 과연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까요? 예수 믿는 게 뭔데요? 주님의 인정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인정을 받고 싶은데 익명으로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인정만 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인간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문제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고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는 거고요. 땀 흘릴 만큼 보람 있는 거고요. 그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련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명으로 섬기고 봉사일을 하라 그런 거예요. 매사에 숨고 나는 그거는 못하겠다고 하는 나약하고 비겁한 신앙인 적당히 이만큼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주님이 눈여겨보고 하다못해 초등학교에서 선생님 눈에만 들고 선생님 눈에라도 들고 싶어서 안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선생님께 인정받는 거하고는 게임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비겁하고 나약하게 뺀덕거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는 아무 쓸짝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형식적이고 의식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생동감이고 열정적이고 그리스도의 짐을 내가 같이 짊어지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장서서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라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믿고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죠? 잘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내가 정말 목사로서 작은 교회
작은 수요의 성도들이 모이는 우리 교회지만 너무 감사해요. 정말 요즘 감동이에요. 일하면서 느낍니다. 이런 교회가, 이런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잘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오늘 그런 의미로, 그리고 지금 있는 열심을 사그러뜨리지 말고 더 열심히 주께 충성해서 하나님께 눈도장 확실히 찍는 사람들, 성도들 되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과 멸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라고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았던 그 원인, 그들이 게으르고 낙태하고 차지도 덥지도 않았던 미지근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들이 마음문을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정관념, 기본 생각 딱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이 이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전혀 들으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었다. 마음을 꽉 닫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 마음의 빗장을 다 풀어 제끼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윌리엄 홀만 헐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손에 등불을 들고 그리고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들어가겠다 그런 말이죠.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시면서 그건 아마 곧 생각하셨을 거예요. 문을 보면 되게 다 열고 들어가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 그림엔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주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노크를 하고 열어달라고 하고 찾아오셨지만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빗장을 풀어제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 태평양에 아무리 많은 톤수를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뚜껑을 막아놓은 병은 그 속에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뚜껑을 열고 마음의 빗장을 풀고 그래야 거기에 물이 가득 담길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뚜껑을, 마음의 빗장을 열어 제끼고 그런 다음에라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버리고 죄악된 삶을 버리는 그 결단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것, 마음의 빗장을 여는 것, 풀어 헤치는 것, 그건 우리가 마음의 빗장을,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은 회개와 결단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다시 바꿔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돌이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받아들이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내용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본받아서 그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그렇게 살면 안 되기에 이렇게 바꿔라 요구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 이 시대에
시대가 점점 하나님 섬기는 열정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도 똑같은 책망 받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일만 생각하고 그 일에만 열정을 들이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금으로 인한 불로 연단한 그 금을 사는 심정으로 우리 자신을 불살라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